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부활절 하루 전날까지의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이 절기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절제하고 금식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르게 묵상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인간이 조금 부족한 존재였다면 훌륭한 스승 한 분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만약 인간의 문제가 도덕적인 실수였다면 교육이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교육하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직접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그 답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죄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치료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감기 정도로 생각하면 병원에 가지 않지요. 약도 대충 먹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한다면 태도가 달라지지요. 정확한 시간에 약을 먹고요.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꼼꼼하게 치료를 받을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실수 정도로 생각하면 구원자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은 우리의 문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했고,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가 필요했고, 도움이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순절의 출발점은 내가 얼마나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짓게 되는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 이야기하는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늘 있었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하와도 그 선악과를 늘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뱀이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술이 있어도 마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 친구들이 함께 있으면 한 잔에 딱 한 잔만에 하면서 자꾸 유혹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죄로 유혹하는 안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쉽게 죄에 빠지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단순히 죄 이전에 죄로 유혹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유혹하는 악한 존재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고난받고 죽임당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결단코 그런 일이 주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섰습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시면서 사탄을 꾸짖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은 친구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한다고 해봅시다. 기분 나빠서 분노를 일으킬 겁니다. 이때 우리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더 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사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도구가 된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화려한 뱀의 모양으로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악한 세력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과 대판 싸우고 관계가 깨지고 미워하고 더 큰 죄를 지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 부모님들이 나를 화나게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것은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과 악한 영의 세력들을 분리해낼 때 영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존재인 사탄은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사탄이 처음부터 열매를 먹으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전혀 엉뚱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한 것인데 사탄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도록 질문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무언가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먼저 들어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음료수가 마시고 싶어 냉장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콜라가 반병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콜라가 반병이나 남아 있다고 감사하며 먹을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누가 콜라 먹었어? 절반밖에 안 남았잖아 라고 하면서 불평하며 마실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의심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 먹어도 되지만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돌아보면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한 가지 없는 그 부분에 집중하고 부족한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없는 그 한 가지를 바라보게 하고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죄는 갑자기 폭발하지 않습니다. 마음속 작은 의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위해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고 부정적인 단어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하다, 기쁘다, 맛있다, 즐겁다, 아름답다, 할 수 있다, 감사하다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빨리 지워버리십시오. 잡초가 자라날 때 어린 잡초는 쉽게 뽑힙니다. 그러나 잡초를 내버려 두어 잡초가 크게 자라면 잘 뽑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내버려 두면 악한 생각들이 점점 나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아이들이 쓸데없이 울지는 않았겠지만 도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울고 있으면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뚝! 부정적인 생각들, 의심의 생각들이 떠오를 때 외쳐야 합니다. 뚝!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빨리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우울한 생각들로 꽉 차버려요. 부정적인 생각들로 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적이고 우울한 삶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우울한 일은 일부분이에요. 기쁜 일이 더 많습니다. 행복한 일이 더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뚝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탄은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준 다음에 확신을 갖지 못한 부분으로 집중 공격합니다. 뱀이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을 때 하와는 사실을 말하는데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먹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3절에 보신 대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말과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이 추가되고요.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버립니다. 죄의 유혹이 사탄에게서 시작되었다면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때문에 죄가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꼭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성경을 같이 보지만 해석을 달리합니다. 비슷한 교리들도 있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를 이 끝단자를 써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뭔가 첨가되어 있고요. 비슷한 말 같지만 인간의 말이 들어간 말이라고 한다면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라고 하신 말씀은 힘들어도 순종하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하고 싶어도 그만두십시오. 확실한 믿음 위에 서야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뭔가를 첨가하고 인간의 생각을 첨가하면
죄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지키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러지 않을까? 안식일을 지키면 좋다고 하셨어? 이 정도로 인간의 생각이 첨가되면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탑니다.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하와에게 뱀은 이야기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부추깁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와에게 너희가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가 배고파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와는 배고파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물론 사탄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고 당장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나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게 죄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 또한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면 우리가 원수를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상대방 눈에서는 뭐가 흘러야 시원해요? 피눈물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 동네만 그런 말이 있었던 게 아닌가 봐요.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으면 두고 봐라. 내가 네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거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사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교만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될 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혼자만 죄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같이 한번 볼게요.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탄은 5절에서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밝아진 것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벗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담과 하와는 원래부터 벗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삼스럽게 벗은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남들도 신경 쓰지 않는 일이었는데 스스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가 들어와서 일어난 첫 번째 현상입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 질환은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스스로 느끼기에 불안하고 두렵고 죽을 것 같은 질병입니다. 나 스스로의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힘들어하는 질병이지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다른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죄책감에 힘들어합니다. 나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벗고 다니던 사람들이고 원래부터 있던 모습이었는데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느끼고 수치스럽게 느끼고 죄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신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허물이 보이고 수치심이 보이는 거예요. 왜 부끄럽게 생각했겠습니까? 너 왜 벗고 있냐라고 누군가 말을 했기 때문이겠지요. 누군가 나의 단점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 부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자유를 누리고 지혜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얻게 되었고 기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문제가 단순히 하나님과의 규칙을 위반하고 그냥 언약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적 죽음을 맞이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숨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생명을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도덕으로 안 됩니다. 수영으로도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값을 치르는 사건이 아니라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속아 선악과를 먹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과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 틈을 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한 마음을 넣어줍니다.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물론 나 스스로는 연약하여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덤비면 아무도 이겨낼 수 없지요. 사탄이 작정하고 우리를 유혹하면 장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군 다윗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유혹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